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겨울 풍랑 시기가 지나고 3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떠날 때쯤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로 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12절을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간 있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배를 잠시 정박한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지만 사실 심한 역풍으로 배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정박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일함에 힘입어 나가고 있지만 최근에 가졌던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도 그들이 로마로 나아가는 길들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난풍이 불기만을 기다렸다가 13절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난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로마가 있는 최남단에 있다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로마 바로 밑에 있는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위에 로마로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를 30마일 정도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로마 선교를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한 믿음의 종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감시하는 한 명의 병사만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심각한 범죄자가 아니라 가벼운 범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느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높은 사람은 그냥 높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보다 로마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첫 로마의 복음의 전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로마의 법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에게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상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나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하게 하려함이 아니라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듣는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유대인 대표들이 말하기를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 듣는 이야기가 한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편지라는 것은 바울을 재판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식으로 공식 고소장을 받은 입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더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첫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나가면서도 때로는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가고는 있지만 혹시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외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환경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고 일어나는 환경까지도 더디다면 사명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안정함을 찾기는 힘듭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숨어 있는 가운데 로랫나무 밑에서 쉬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적들에게 죽느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처음 죽일 때만 해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에 숨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영적인 일을 하는데 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메시지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어디서 힘이 난 것인지도 나도 모르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관계가 풀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오늘 엘리야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 가운데 적은 음식으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와 아무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서도 풍랑이 있었지만 마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도 풍랑이 일어났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백성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없애버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백성들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신상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신상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끊어지지 않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12절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만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기도로 끊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교회 식구들은
뒤돌아서면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집에 가서 기도하든지 또 때로는 직장에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